세계 많은 나라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을 하고 또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제정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그 국가가 튼튼하고 안전하려면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참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하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각 가정들이 아주 건실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힘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이 되면 가능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정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정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부의 관계, 도대체 결혼한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이 가정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가정제도의 기원은 인간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정제도를 주셨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라는 제도가 이 역사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참 점점 더 요상해져서 어떻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런 동성 결혼, 이것들이 요즘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게 무슨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닌, 그것은 그저 각자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다 라는 이런 생각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이것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의 그런 정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자기의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가정은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부모, 또 아래로는 자녀의 이런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특히 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어떤 자아상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이 부모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부모를 그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은 그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전문 아동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는 상담학자들이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한 그런 주장이죠.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와 이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자녀가 어릴수록 그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히 그 신적 그런 영향력,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가정에서의 이 부모라는 것은 부모이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로 먼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먼저 부부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잘 하려면 먼저 이 부부의 이 관계, 역할,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좋은 부부, 아름다운 부부, 서로 사랑하고 깊이 연합하고 깊은 친밀감을 갖는 그러한 성숙한 부부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부모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이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나 자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성경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이 가정에서 이 부부의 이 관계, 이 위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인간의 다른 관계보다 중요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단지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계시의 도구로 이 부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은 남녀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 큰 비밀, 심오한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그 관계에 아주 큰 그 비밀, 심오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관계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심오한 관계,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오한 어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줬다는 말을 그 성경적인 용어로 뭐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남녀의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린 더 잘 알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생각한다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녀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는 이 결혼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부부의 이 결혼 관계를 맺어주는 핵심. 그것은 혈연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그렇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그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죠.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도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그것은 결혼관계의 핵심은 서약입니다. 맹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둘이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하지만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우리 둘은 약속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항상 결혼식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서약이 있죠.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 없이 여러 가지 조건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 처음에 사랑이 없이 결혼했어도 결국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많은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은 며칠 만에 그냥 양가의 부모님들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며칠 만에 잘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랑을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 애정이 식어도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약한 대로, 서약한 결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둘이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저희는 의리로 삽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리로 산다. 아주 중요한 결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론 목적은 더 깊이 연합하고 더 친밀감을 가지고도 사랑하면 가장 좋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거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러한 결혼이 서약의 핵심이 아니라 그러면, 만일 사랑이 결혼의 핵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결혼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이 이혼, 결혼의 이 문제들을 보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우리는 결혼을 유지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결혼은 끝이라고 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애정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오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의 핵심은, 이 결혼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약이고 맹세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아주 평등한 조건이 아닌 불평등한 결혼도 있습니다만, 인간관계도 특히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결혼 관계는 대표적인 아주 불평등한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것은 두 사람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지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적인 면에서 우리는 되게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표적인 불평등한 그런 언약 관계, 결혼 관계입니다. 도무지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 그 간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 관계, 이 계약 관계, 결혼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 계약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는 평등한 조건에서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불평등한 일방적인 은혜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가 도무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사랑과 결혼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늘처럼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낮추셔서 자신을 언약의 조건에 묶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나는 사랑하기로 맹세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러한 언약하신 것이죠. 저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의 언약, 결혼의 서약과 같다는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5장 9절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결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 우리의 가장 귀에 거스리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투라는 용어는 대개가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질투라는 것, 질투심, 이것은 우리는 다 대부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스가랴서 8장 2절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여기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시온에 대해서 크게 질투하고 분노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진노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시는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대략 한 2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럴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인 죄들로 분류된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이 질투, 투기라는 목록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적인 그 죄의 육의 열매들을 거기 언급하고 있는데, 그 육의 열매, 그 죄의 열매들 가운데 시기와 투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도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자기 일처럼 축하하고 기뻐해 줍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질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질투에는 정당한 이유, 의로운 그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질투가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롭고 정당한 이유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가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이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전제했을 때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예외적으로 독점적이고 특별한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질투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질투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이러한 그 사랑의 역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곳은 딱 한 곳밖에 없죠.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결혼한 이 부부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불같은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질투가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관계의 독특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서의 질투의 문제는 그 의미와 정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끼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이런 아주 독특한 배타적인 서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독특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 말했듯이 뭐라고요? 맹세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서약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랑에 충성하겠다. 그 사랑에 내가 커미트먼트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한 서약,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갈등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그 결혼 생활에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들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죠. 왜 당신이 그 밖에 그 모임에 가서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어때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하던 거를 다른 남자나 여자한테 나이스하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너무 무덤덤하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쌀쌀맞게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시비에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참 존경스러워. 참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도 다른데 한눈을 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어떤 병적인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라고 한다면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항상 요구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직 부부의 결혼관계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에는 더 깊은 목적, 거기에는 아주 깊은 계시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적으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부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흔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나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결혼 생활의 애증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산당에서 혹은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행음을 했다. 간통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아내 이스라엘이 결혼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우상
들과 바람이 났다. 간통을 저지렀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를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9절에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인 결혼 관계의 용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는 내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불같이 너에게 질투를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내 마음을 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와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남편이 그런 독점적인 사랑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질투 혹은 남편의 질투가 속 좁은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결혼의 특성, 부부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질투입니까? 우리에 대한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된 그런 대상이었습니까? 그 사랑은 낭만적인, 감상적인, 첫눈에 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피조물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부요함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한 그런 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쪽은 올인을 하고 다른 쪽은 대충 하는,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의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나의 제자라는 말을, 제자를 다른 말로 변하면 나의 아내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미워하라, 실제로 미워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의 기준에서 보면 그 외의 것들은 뭡니까? 다 미워하는 것이 되는, 이제 이런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의 사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도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부모, 형제,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8절에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전심 전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절대로 무리한 요구나 억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늘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누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도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필요 없고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요구를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말로는 성립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 알려주신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비극,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가진 비극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저주와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사랑이 필요하다거나 무슨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그 대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랑의 대상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짓된 그런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비극과 슬픔으로,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기에 든든한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또 우리의 부부의 관계의 의미들을 또 깊이 또 생각하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